하나님 말씀 한 절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을 여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들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매년 한 해씩마다 어버이 주일이 있죠.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부모에 대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저도 어버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머님에게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형제인데 한 번에 모여서 식사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사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면 4번을 식사를 할 수 있고 또 외롭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해 드렸어요. 사형제다 보니까 이제 부부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공휴일을 이렇게 끼워서 가잖아요. 저는 5월 8일인데 5월 8일을 못 가고 어제 갔다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날짜를 부부가 같이 가기 때문에 공휴일을 선택하다 보니까 저는 또 먼저 선택하다 보니까 어제 토요일 날 가서 또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셔요. 사실은 거동이 불편해서 문제지만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건강하게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축복해 주심으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을 여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두 번에는 2번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짧은 16절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하죠. 예. 우리가 믿음이 없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한 만큼 또 축복이 내게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내가 받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공경하지 않고가 문제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부모의 뜻에 거슬려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짧게 좀 생각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명령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얘기가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경은 감정이 아닙니다. 부모가 잘해줄 때만 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홀어머니를 모으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 뒤끝까지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도 또 교회에도 봉사일을 열심히 했어요. 집에 들어와서 또 부모에게도 잘하고 또 집안일도 돌보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연료하셔가지고 어머님이 반복적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도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얘기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짜증이 좀 나요. 대답을 한두 번이지 계속 대답을 해주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이 집사님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같은 말을 왜 반복해서 하시냐고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어머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당신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집사는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목사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아이가 질문을 100번을 하면은 부모는 100번 다 답을 합니다. 그리고 걸음마를 10번 넘어져도 10번을 손을 대서 내밉니다. 부모는 그렇게 우리를 키웠습니다. 라는 설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예배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 어머니를 이렇게 방문 틈으로 살펴봤어요. 한참을 서 있으면서 조용히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는 자식 키우는 것이 힘든 게 어디 있냐?
자식 키우는 게 기쁨이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는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세숫대의 문을 떠가지고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리며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는 후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우러나오면 다 합니다. 그렇죠? 예, 교회를 안 다닌다 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 더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부모를 철저하게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다 보면 이게 세상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공경이 물질을 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휴양을 가는 것이 공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 공경의 최고는 뭘까요? 부모 공경의 최고는요,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모른다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 자녀가 최고의 부모 공경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튀어 있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고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내 부모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온갖 힘을 쏟아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우리 형제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것보다 더 귀한 공경이 없고 그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하고 더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효도, 최고의 사랑이 뭐냐고요? 예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천국 가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가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5월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죠? 장수예요, 장수.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다. 장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네? 내 생명의 기회는 장수의 축복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숨만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일까?
목숨만 붙어 있는 게 축복일까?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걸어도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건강까지 아마 이 장수의 축복은 포함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서 누워있고 그냥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움직일 수도 없는 가운데 있는 게 그 장수의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런 생명이 긴다는 것은 건강의 축복, 맑은 정신, 육체적인 건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조건이 오늘 내 생명이 길되라는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명이 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병막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축복이에요. 환난과 시기에서 지켜주시는 축복이에요. 시편 121편 5절에서 7절에 얘기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근원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이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그리고 병막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 내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나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말 정시선을 지키면서 운전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급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잘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이 긴다는 거예요. 병막 가운데에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냐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시편 23편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생명이 길다는 약속, 단순히 생명이 길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영과 적신과 한란과 또 비방과 고통과 또 우리가 예기치 않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줘요?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첫 단추가 잘 끼어주면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첫 번째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호와가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생명의 길다. 요즘 그 장례식장에 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깜짝깜짝 놀래요? 뭐 20몇 살, 30살 장례를 치러요. 장례를. 그러면 제가 그걸 딱 보면 마음에 딱 충격이 와요. 아니 저렇게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빨리 죽을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60을 살고 50을 살고 70을 살아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는데도 몰라요. 장례식에 여러분 가면 알잖아요. 이렇게 장례 호실마다 나이 몇 살에 이렇게 죽었다는 게 표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뭐죠? 예? 복을 누리라. 복을 누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복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적인 복을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에요.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뭐가 찾아와요? 참 평안이 찾아와요. 그 참 평안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 있었고 부자라도 높은 권력이 있어도 벌벌벌벌 떨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그게 복일까요? 예? 성경적인 복은 평안과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복의 개념으로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잡으면 그냥 복인 줄 알고 물질이 많으면 복인 줄 압니다. 물론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의 권력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없으면, 안정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한 나날들은 그것은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오늘 참 평안과 안정과 또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쁜 세상살에 살아가면서 또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참 평안이 없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빼앗긴 그 참 평안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형통입니다. 복은 삶의 형통이에요. 예. 하는 일마다 형통해요. 삶을 살아갈 수 것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도 결과가 형통으로 해결된다면,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형통이 그 말씀을 기초를 하고 있는 게 뭘까라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전제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내 삶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평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전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어떤 약속? 예? 장수의 약속.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의 약속을 주는데 그게 형통의 삶의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복을 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